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였나요? 저한테 성탄절은요, 교회에서 과자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명 비닐에 당시에 아이들이 그 유혹할 만한 초코파이랑 막 이런 그 바다 코코넛 이런 거를 그 투명 비닐에 가득 담아서요, 교회에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그 과자 선물을 안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전교 1등을 한 상장을 품고 돌아오듯이 아주 제가 기세등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그걸 풀어놓으면요, 우리 온 가족이 절 부러워할 테니까요. 다른 사람 잘 교회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자와 학용품을 받는 기분 좋았던 그 날들이 저에게는 성탄절이었는데요. 지금도 저에게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그때 과자를 안고 집에 돌아갔던 아이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어떤 감정이 드실까? 예수님에게 성탄절의 색깔은 기쁨일까? 어떤 감정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요, 성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연합돼서 큰 사건이 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성탄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같이 느껴지지만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오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속죄 사건도 일어날 수 있었고, 죽음 사건도, 부활 사건도,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심판도 이루어진 매우 심오한 사건이 이 성탄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너무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땅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믿음의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우리 마리아를 좀 볼까요? 마리아는 처녀의 임신이라는 커다란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야, 너 그래서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메시아의 오심은요, 유대 땅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마리아가 살았던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로마의 식민지 압제, 그리고 유대의 왕 헤롯, 이 두 군주를 섬기면서요, 두 개의 다른 법에 모두 순종하는 것은 연약한 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통치자, 정의와 공의를 우리를 다스리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 땅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왕실이 아닌 가난한 이 동네에, 왕의 몸이 아닌 나 같은 연약한 여자의 몸에, 그 몸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 상황은 처녀의 몸이 임신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도, 정혼한 남편도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렇게 가난한 몸으로 오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이는 자신에게 발생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이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야 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뗀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처녀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나 혜택을 가져다 줄 만한 그 이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통치자 헤롯 대왕은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영원한 유대의 왕조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은 이미 보기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자신이 그 약속 안에 있는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는 그저 일상을 몫으로 살아가는 바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의 세계는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율법대로 마리아를 고발한다면 마리아는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그대로 데려오면요, 이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하는 죄를 자기에게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파혼을 하고요, 이 아픔을 오롯이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슬픔에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던 이름을 듣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이름입니다. 가난한 일상과 분주함에 묻혀서 그저 사라졌던 자신의 진짜 이름. 너는 언약의 혈통이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름, 이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부르는 이 호명으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 불가능한 현실과 의심을 버리고요, 이 호명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믿음을 안고요,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요.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순종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새겨 넣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멋진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부유함도 없었어요. 그는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으로 다윗 왕조의 언약이 이어지고 구약 정체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언약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성탄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지만 예수님에게 이 날은요, 한계를 덧입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할 만큼 영원한 로고스,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았고요, 공간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나 배고픔, 피곤함 같은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요, 성탄의 순간 연약함이 되셔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원어는요, 장막을 치고 함께 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육신에 장막을 치고 목수 아버지 요셉의 터전 밑에 장막을 치고 우리의 죄악 안에 장막을 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신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요, 성탄은 예수님에게 감정적으로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구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던 아기 예수님은요, 이제 또 다른 나무, 십자가에 달릴 그 날을 기억하셔야 했을 테니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아이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야 했다면 그저 하늘에서 빛이 나는 존재로, 다 큰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오히려 더 메시아성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는 초라함이 아니라 완벽한 화려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실에서 그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목수의 아들이 랍비 메시아로 사는 건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저가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는 말을 예수님은 늘 주위에서 들어야만 했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왕자로 오셨다면요, 왕실의 모든 화려한 걸 다 내려놓고 랍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왕. 그 자체로 모든 이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요, 그의 가난으로 우유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요, 가난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연약해짐으로요,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누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부를 때 나도 그 마음을 알아라고 내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워 숨을 때요, 나도 너의 수치를 알아라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기부터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내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무력함, 가난함, 그 모든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아픔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체휼하시는 메시아, 우리와 공감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초라한 여인의 몸을 덧입어 가장 초라한 그 자리 마구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도저히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마구간 구유통에 누인 아기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니까요.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안에서 인간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천사들이 노래한 주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노래 안에 담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원어적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먼저 호의를 베푸시고 먼저 기뻐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다라는 의미가 이 찬양 안에 담겨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가 주요하게 사용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천사의 노래입니다. 이거 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잖아. 신학자 장깔뱅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선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의 우선성을 설명하면서요, 이 본문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초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이 초대를 거부한 헤롯 왕은요, 2세 미만의 영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고요, 하루의 삶에 분주했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날 방한칸 내어드릴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초대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마구간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안고요, 마구간처럼 우리의 그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적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시은이가요, 한 찬양 집회에 갔대요. 아주 유명한 찬양 집회예요. 그 찬양 인도자점 한 여성 간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부모님도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아이로 살았는데요,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그렇게 교회 가자고 꼬시더래요. 얘가 나 교회 안 가. 나 담배 피워야 되지. 나 담배 때문에 냄새 나서 안 돼. 막 이렇게 교회를 거부했는데 그 친구가 너가 교회를 가면 우리 언니가 나이가 많잖아. 널 위해 담배를 사줄 거야. 이렇게 꼬시더래요. 이거 복음적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에 솔깃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정말 그 언니가 담배를 사줬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요, 그 재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중간중간 나가서 또 담배를 피다가 나 빨리 내려가야지. 나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 친구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을 호소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너 지금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같이 기도해줘야지. 수련회도 안 끝났는데 집에 가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아,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를 경험했대요.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낫는 게 너무 신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자기 안에 믿어지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담배를 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담배가 써서 피우질 못하겠더래요. 담배 한 모금을 빼면 구토가 나고요. 담배 한 모금에 머리에 현기증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를 시은이가 저한테 와서 신나게 해주면서 그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은 집회잖아요. 아, 이 간사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보았겠구나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임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좋아하고요. 악한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해서요. 계속 걸어가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초대를 위해 성탄절 아기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초대에 여러분들의 응답만이 남아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한테 아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오늘 이 단어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